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감격 속에 주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걸어보는 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1부 예배에도 11시 2부 예배 때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2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처음 시도해보는 유튜브 생방송과 그리고 그 생방송을 줌에서 함께 화상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녹화된 예배 실황을 보았습니다. 처음이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아 소망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시적 시골에서는 여름과 가을에 한 번씩 큰 물난리를 겪었죠.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그리고 가을에는 태풍 때문이지요. 지금이야 도로들이 포장이 잘 돼 있어서 폭우가 와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매몰되기 일쑤였지요.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 크고 작은 산사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동네 남정네들이 힘을 합쳐 복구를 했었지요. 부역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집에 한 명씩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일이 있으시면 꼭 저보고 부역을 나가라고 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무조건 한 집에 한 사람씩 나가야 하니까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흙일입니다.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삽과 괭이로 그 흙더미를 치우고 떠내려간 곳은 다시 돌로 쌓고 흙으로 채우고 했지요. 일 자체가 너무 고된 일이다 보니 꼭 막걸리 한 사발씩 마셔가면서 했지요. 쉽게 말해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죠. 너무 고된 일이니까. 흙일을 할 때는 꼭 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1년에 몇 번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토요일 독립기념일 할리데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 3개월간 닫았던 교회 문을 열고 먼지를 닦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각 구석에 사인을 붙이고 열심히들 일하는 모습을 보며 어릴 적 동네 부역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큰 장마가 오고 태풍이 와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길이 복구되어 있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큰 태풍이 휩쓸고 간 우리 마음에 무너진 곳을 다시 새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삶의 길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부역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닦은 그 길을 통해 많은 양떼들이 안전하게 꼴을 얻고 생명길로 향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국 땅에서 총리로 성공한 이야기 말고요, 바로 길을 닦는 선각자로서의 삶 말이지요. 애국과 가나안에 닥칠 7년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다니엘 동안 70년간 긴 포로 생활로 지쳐가는 그 백성에게 소망의 불을 지피고 새날을 준비시키는 이 일을 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70년이 다 차가는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서지요.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한평생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왕궁의 최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고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했지요. 저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때야 갖고 싶고 낮을 때야 높아지고 싶지요. 그러나 성도에게 그것이 최종적인 만족을 줄까요? 잠시 잠깐은 몰라도 결코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책을 통해, 이 책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서이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사실을요.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은 시점은 바로 메대 왕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 때였지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메대 왕 다리오는 자신의 외동딸을 바사 왕인 고레스에게 시집 보내며 메대를 고레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한 후 그 지역을 장인에게 통치할 수 있게 하지요. 이때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였는데 2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는 왕이 되자 바로 포로 해방령을 선포하고 유대 포로들을 돌려보낸 그 인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
무엇을 했을까요?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회개의 기도이지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다니엘은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니 감사 기도를 해야 할 텐데 말이지요.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책 제목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지요. 유대인들의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이란 특별한 민족이란 뜻이 아닌 샘플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지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요, 그리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백성의 죄를 홀로 짊어지듯이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해방, 곧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시점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다니엘. 저는 이 모습을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죄까지 털어버리는 다니엘의 기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1페니의 죄값까지도 다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바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그 사랑 말이죠.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 또는 죄 정함을 받은 자라고 하고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온전히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있지요. 내 기도의 간절함 때문도 아니요, 내 눈물의 양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지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가 겪었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다니엘의 심정으로 돌아가 혹시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먼지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여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는가?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앞에 두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분명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한 걸음 물러서게 하시면 두 걸음 점프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프시킬 때 무거워서야 되겠습니까? 이 아침에 아직도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가벼운 마음과 자유로운 영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은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털어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우리를 깨우는 소리는 아닙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에 찌든 무거운 짐을 벗기고 때를 벗기기 위한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아닙니까?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